크리스마스 하는데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축가의 행렬에 서 있는 사람, 막연하게 그 축가의 행렬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다. 옛날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나신 성탄절을 그냥 문화적인 전통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 사실로 되돌려 놓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또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최대 출판사 중에 하나인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지금 지키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깨닫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았나요?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찌전과 피 흘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다시 말해 기억하라. 그 내용이 성찬이잖아요.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이 성탄에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요사이는 잘 안 들립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붉은 모자 쓰고서 바람에 날려오신다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어서 가서 어린이께 선물 주세. 성탄의 의미가 그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의 주인이 술록이 되어버렸어요. 설매가 되어버렸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탄절은 백화점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만 상행위로 이 성탄절이 전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선물을 주고받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없는 가운데서 그냥 불쑥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입니다.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그리스도의 정점이라는 것, 실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예언된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날 터인데 그 예수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출생기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작은 고을이지라도 이 땅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태어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9절 말씀에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주님으로 사셨다가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요사이는 저 촛불이 마치 성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성탄의 주인공이 정말 누구이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예수 탄생은 구속의 한 부분입니다. 과정입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속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여기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란 겁니다. 한 과정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태어나심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오늘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전제한 탄생이라는 것.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뭐 이렇게 했다,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짜여져 있는 그 각본 속에서 태어나신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 삶 전체를 묵상하는 절기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묵상했나? 예수는 그리스도란 겁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참 왕으로서 사탄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멸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거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믿음을 전제한 축복입니다. 믿음이 바탕된 축복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그만 예수님이 처녀의 몸인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근데 이건 이제 믿음이 축복이지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부지간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아직까지 부부가 안 됐는데 처녀와 총각인데 어떻게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면 남자의 몸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겠는데 성령으로 하나님 친히 들어가셔서 잉태하셨다는 것. 이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지요. 이 성탄은 우리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성탄, 아무리 캐롤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 외침이라면 하나의 외침일 수밖에 없겠지요. 성탄은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사건이지요. 자,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성탄이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뭐 성탄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런 생각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왜 오셨느냐 그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하하러 온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없는 성육신 사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는 성육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되어져요. 여자의 몸에 태어나면은 아줌마의 몸에 태어난다면 벌써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자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또 돋구는 그런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한편 보면은 성탄은 무엇입니까? 거주를 동반한 탄생이다. 거주를 동반한 탄생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 한 사람, 환영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 그들 믿음으로 오셨지만은, 와서 축하했지만은, 임금 헤롯도 예수를 만나거든 우리에게 알려달라.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가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인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임금도 많은 거기에 사람들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것도 없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출산할 이 기미가 보이는데 여관이 없어요. 있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을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다 거절해서 여관도 거절하고 힘 있는 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고 할머니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옆집에서 기뻐하고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말입니다. 온 동네가 다 기뻐해가지고 우리 집에 떠서 왔는데 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가 거절을 하는 그런 탄생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될 장본인 사탄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헤롯의 마음속에 예수를 거절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대해서 예수를 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거절하도록 말입니다. 거절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사이 아이스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교회를 폭파시키겠다. 이런 지금 해외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하필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감이 심하고 거절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요.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반대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놈이 누굽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정치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종교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모든 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거리에서 캐롤성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상업주의가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뭐라고 하노? 저작권이 이겁니까? 이 저작권 이것 때문에 가게라든지 공적으로 노래를 틀면은 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캐롤송 이것도 지금 거리에서 다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받아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점 찬송도 부리고 캐롤도 하지만은 백화점에 나면 돈을 많이 주고 캐롤송을 계속 틀 거예요. 그러나 거리에서는 그까지도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다 거절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에 되어서는 안 된다가 청와대도 멸망되어야 되고 국회도 멸망되어야 되고 온 세계에서 다 멸망되어야 될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거절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축복을 얻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은 비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만은 말입니다. 그 영광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바로 이 성탄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탄은 주인공이 지금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탄은 문화적 성탄 이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복음이 저 문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어제 산업선교회 메시지 들어보니까 거기에 잠깐 포럼하는 분이 서울에서 이름 있는 그 학원 강사 원장이신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학원에 뭐를 내거는데 일심전심지석이라는 것을 걸었더라고요. 일심전심지석. 학원에서 왜 일심전심지석이 필요하냐?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락방에 쓰는 용어들을 말입니다. 이 복음적인 용어. 이거를 복음적인 용어를 아이들한테 심어서 이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일심전심지석이라.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일심전심지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저 현장에, 모든 저 문화 현장에, 사회 현장에다가 복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의 전통을 그 문화의 전통이라는 거 하나만 덜썩 내세우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문화의 전통이 실제적으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음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 성탄이 되도록, 복음의 성탄이 되도록 말입니다. 진리의 성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면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의 사명이랍니다. 성탄이 되어지니까 추리를 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물론 좋지요.
산타클로스의 선물, 술로 성탄틀이 희양찬란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성탄에 휩싸이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전부인 고요한 성탄이 말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저는 요사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요. 요새 교회 보면은 이 성탄 추리를 옛날에는 깜빡하면서 그런 깜빡이 전구, 고추다마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그보다는 줄 주게 마치 저 카바레 가면은 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성탄이 아니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했어요. 앞에 하나 쭉 걸어놓으면 바로 길가에라서 말입니다. 좀 의미도 있겠다 싶은데 요새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하나의 장식품이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시며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저 나무가 있으니까 저 나무가지에다가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자.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성탄의 주인공은 말입니다. 추리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말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성탄은 예수가 거시더라는 사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근거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살고 온 백성을 살리고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성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